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목 박성은 목사님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키가 작아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구영 목사님 교회에 되게 오고 싶었습니다. 일단 교회 의자가 잠자기 좋게 해놓으셨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잠자기 불편하게 해놓거든요, 교회들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시고 너무 좋으셔서 송파 그 생명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목사님 저는요 뭐 한 4일 이렇게 옆에서 뵀는데 우리 형님 같고 또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 모습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을 뵈니까 진짜 이제 행복이 철철 넘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또 함께 좋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랑 찬송가 한 장 좀 같이 부르실까요?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후렴 다시 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역시 교회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님 음을 낮춰 치시는 거죠? 아까 그 곡도 그렇고 새벽이라. 그래서 저는 새벽에 반주자가 없으면 좋겠다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그냥 편한 대로 부르기 위해서. 근데 반주자가 있으면 막 높여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센스가 있으셔. 다 새벽에 낮춰 치시는 교회는
생전 처음 봤어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송했듯이 기쁨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대표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슬람교나 또 유교나 아니면 토속 종교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뭘 하고, 뭐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뭐 후손들이 안 되고 이런 거, 그죠? 또 날 잡아서 이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보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감정과 욕망 이런 것들이 하찮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욕망과 감정을 끊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주된 감정은 무엇일까? 제가 아까 힌트를 줬듯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저는 기독교의 감정이 슬픔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회 가면 맨날 울어. 우리 엄마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그냥 교인도 다 울고 성찬식 할 때마다 또 울고, 그래서 기독교는 슬픔이 지배하는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울고 나도 울어야 될 것 같고,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또 칭찬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주된 감정이 슬픔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기독교를 지배하는 감정은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기쁘다 그랬어요. 이 생수의 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솟구쳐 흐른다고 얘기하셨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막 그렇게 구하는데 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확실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밝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지배한다 그랬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찬송 많이 했죠. 내게 샘솟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나를, 내 감정을 지배해야 그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맨날 기뻐할 수는 없겠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뭐 근심도 하고 뭐 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울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항상 기쁨. 할렐루야. 박해의 상황에 기뻐할 수는 없겠죠.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은 언제나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얼마나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기쁨입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막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론은 언제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그 기쁨을 열매로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이 박수갈채의 기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는 노래 잘한다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냥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 1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노래를 잘하나 보다. 그래서 노래하는 데는 다 꼈습니다. 뭐 합창단, 뭐 성가대, 초등학교 독창대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노래를 하고 자랐어요. 예. 근데 고3이 딱 되니까 내가 대학을 뭘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노래로 먹고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대학 갈 때 되니까 근데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레슨 같은 걸 또 받아야 되고 뭐 이태리 가곡 같은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또 그때 막 건축을 하실 때라 뭐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막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제가 사실 사정은 이런데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게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해가지고요. 제가 그분한테 거의 거저로, 사실 요즘 생각하면 도둑눈 쉼포인데 그분이 너무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은혜로, 정말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로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노래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노래에 관심이 없고요. 네, 그렇다고 뭐 여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사회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86년도 제가 86학번이니까 한창 막 이거 할 때입니다. 뭐 독재타도 뭐 이런 거 할 때예요. 학교 들어가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 수업 거부 뭐 이런 거 하고 시험 안 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뭐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막 붙잡혀가지고 구리도 몇 번 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막 허무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2년 지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데모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님이 되시더라고요. 87년도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물론 제가 정치 성향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때 막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탈하면서 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투쟁하고 뭐 싸우고 이렇게 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사회는 좋아질지 몰라도 내 인생은 피폐될 것 같다. 이게 계속 싸우면서 산다는 삶이 이게 좋은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희열도 있었어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보람도 있고 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딱 올라가면서 한 2년 이제 대학생활 반 했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일단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당연히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길을 잘못 들어서면 계속 잘못 들어가고요. 20대의 좋은 길을 들어서면 계속 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지만 일단 고민 좀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든 것이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지만 제가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뭐 1등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믿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을 보고 그때는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성경 공부 어디 할 데도 없었고 그냥 방에서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이해될 때까지. 이해 안 되면 뭐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뭐 주석책도 있고 설명해 주는 책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해 갈 때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3가지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입니다. 사실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제일
유혹이 되는 시험이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거는 단지 그냥 배를 채우는 시험이 아니라 떡은 밥이고 밥은 경제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질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세상에 돈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줘라. 돈을 줘라. 배부르게 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이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인 동시에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뭘로 변화될까?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지만 과연 무엇으로 세상이 변화될까? 예수님은 아니다, no 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돈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다. 너에게 몰려들 거다. 너는 한없이 인기가 높아질 거고 사람들은 다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막 나보다 훨씬 뭔가를 잘하는, 춤을 잘 추다든가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뭔가 업적을 이룬다든가 인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따르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기로, 기적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사실 제일 큰 힘이 권력 아닙니까? 권력 한번 잡으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말 다 듣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너를 따를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이런 유혹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권력에 대해서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다. No. 권력도 아니다. 예수님은 경제력도 인기도 권력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인가? 제가 늘 궁금했던 것,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그 결론은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허약한 십자가죠. 무력한 십자가죠. 죽음으로 이끄는 십자가고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저는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결론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선택이 옳구나.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큰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진 않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경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 부자들, 인기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았다. 그래서 저는 내가 믿던 기독교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다녔던 그 교회가, 그 기독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옳은 길을 가셨구나.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 나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운동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제가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 가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정말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내가 그렇게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고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으면서도 죄가 나와 함께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자괴감에 빠졌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삶과 저의 죄 많은 삶은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하고 좋았는데 저는 그것만 바라봤지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가장 귀한 일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닮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에 대한 깨달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 내가 내일도 계속 지을 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죄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믿음을 제가 갖지를 못한 거죠. 아니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는데 내일도 분명히 죄를 질 텐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야. 그걸 도저히 그 괴리를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죄는 내가 알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제가 죄를 잘 알죠. 근데 이 실존적인 죄,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은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자책감, 죄책감, 자괴감. 어떤 때는 죄를 이겨서 너무 신나하다가도 어떤 때는 계속적으로 내가 죄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죄책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절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죄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죄의 문제가 여러분 제 손에서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죄의 문제가 저에게서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를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어리석었죠. 목욕탕 가는데 때밀고 목욕탕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목욕탕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참 어리석었습니다. 매일매일 괴로움의 연속이었고요.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에서 막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딱 부딪힌 거예요. 머리를 딱 쳤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게 확 다가왔어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성민아, 제가 성민이에요. 성민아,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건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평생 그 죄를 너가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네가 가능했으면 내가 왜 왔겠니? 네가 가능했으면 내가 왜 십자가를 졌겠니? 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그러니 죄의 문제를 너 혼자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그전에도 왜 제가 몰랐겠어요. 이 성경 구절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두꺼운 껍데기들이 다 깨지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비록 염치는 없지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로 제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얹어 놓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접고 저 연약함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주님께서 저를 확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염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선택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길이 전혀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 마련하신 길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속죄의 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련해 놓으신 그 속죄의 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길을 받아들였더니 저에게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 이 하나님과 확 껴안는 기쁨. 그전에는 하나님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너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확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막 뛰었어요. 제 방에서 막 뛰었어요.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막 너무 가벼워서 너무 좋아서 막 방에서 막 뛰어다녔어요. 말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한 기쁨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지극한 기쁨. 그게 뭡니까? 아주 끝이에요. 끝. 아주 그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기쁨이 있을까? 이런 행복이 있을까 하는 기쁨을 제가 맛보게 되었어요.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을 하면 이런 기쁨일까? 뭘 한들 이런 기쁨일까? 아주 지극한 기쁨을 제가 맛보고요. 이런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가 했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고 이제는 이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이 세상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제가 이 길을 위해서 내가 저의 모든 길을 수정하고 저희 아버님은 계속 저한테 목사 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내가 무슨 목사하냐고 내가 무슨 목사하냐고 거부하다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된 이후에는 제가 딴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이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노래를 해서 누구한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내 노래 좀 들어주세요. 그럴 뿐이지 제 노래를 어떻게 그 큰 기쁨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죄사함의 기쁨밖에는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그런 기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그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어요? 뮤지컬 영화? 거기 보면은 장발장이 촛대를 훔치잖아요. 갓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오랫동안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해방이 되었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다가 촛대를 훔치잖아요. 근데 그게 걸렸네 경찰한테. 그래서 확인하려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 여기서 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직전에 그 장발장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 수십 년 감옥에서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걸리면 다시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제 평생에 못 나와요. 나는 다시 지옥 같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 신부의 말에 달린 거예요. 이 신부가 이거 내 건데 이 도둑놈이다 그러면 다시 지옥 같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신부가 말 한마디 잘 해주면 자기는 해방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가
내가 준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 은쟁반까지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그래요. 그때 장발장이 그때 막 기쁨에 차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는 이게 구원의 기쁨이 아닐까.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 가고 이 중간에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만 한번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굉장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해요. 근데 누가 여러분을 감옥에서 싹 빼줬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 세상의 감옥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고 탈출해도 그렇게 기쁠 텐데 말이죠. 근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면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기쁨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기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막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에 눌려 살지 마라, 슬픔에 눌려 살지 말라, 기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구원에 기뻐하며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이 감격, 이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죄의 억눌림과 두려움에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